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맛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본문은 열왕기냐? 이상하시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설화, 우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아들 이름이 영어 이름이 요나예요. 조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의 랭캐스터라는 곳으로 제가 생각됐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큰 극장이 있어요. 동물들 직접 출연하고도 하고 거기서 그 요나라는 뮤지컬을 해서 저희가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나 뮤지컬로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실제라. 구약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오늘은 서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것처럼 요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의 이 통념,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내용들이 이 요나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왔다는데 그런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고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이게 뭐가 되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비탄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주님 내가 이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그럴지라도 선지자는 최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 전하라는 대상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선지로서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죠. 요나서의 메시지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한 모범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요나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해요. 또 다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장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오늘날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이건 단순히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나가 어떤 뭐 특별한 권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촌구석, 이스라엘 아주 촌구석에서 있던 시골에서 올라온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회개했다? 이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 뭐 그냥 설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역사상 사실적인 인물이고 그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시대 때 많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많은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일은 실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굉장히 흥미를 끌게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요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다예요. 그 전하는 내용은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나중에 100년 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니느웨 아수르는 그 경고대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걸 보더라도 요나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비유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나는 요나의 삶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미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48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그런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꺼리낌 없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감탄하고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의 삶 자체에서도 역설적인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들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의 부재료들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 메뉴, 주 재료에 집중하면서 이 부수적인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건 남유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그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해서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을 했던 르호보암이 가졌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가졌던 모든 죄가 뭘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맨날 가는 것이 우려가 돼서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 된다.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왔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너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를 회복했는데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영토들, 솔로몬의 영광을,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역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들은 포로가 되든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큰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는 극심한 그 빈부의 격차가 있구나. 그리고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강탈해서 너희가 더 강해지고 있구나. 사회적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와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아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처럼 도망가는 그 아내를 다시 찾고 다시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모스도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붕괴해지고 영토를 회복하였다. 첫 번째 역설이죠. 그 상황에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계속 종교적으로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너희가 그렇게 되면 망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너희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를 회복하고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26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비극과 고통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부강한데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약한 자는 점점 약해지고 강한 자는 점점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서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교적인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수도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후계자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 그 안에서 우리 뭐 각각의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나 여러 가지 그 왕조 시대 때 있잖아요. 서로의 권력 암투들, 이방원, 뭐 이런 사람들의 암투들. 그때 그렇게 내분이 있으면 외부적으로는 잘 관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주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라든지 아니면 아람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더 영토를 넓히고 외교적으로 더 이제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틈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보다는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왜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나서를 공부하는데 요나는 한번 찾아봐야겠죠. 요나서 4장입니다. 1289페이지. 요나가 왜 안 가려고 했는가? 적국이니까 체포돼서 자기가 잡히면 큰 고생을 할까 봐 안 가려고 했는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4장을 가봅시다. 4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뭐라면 이게 뭐냐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는 요나가 도망갈 때는 그런 기도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뜻을 돌이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이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해 줄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남유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는 이대로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적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간 거라 이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이 없어지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이 여기 안에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역설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사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만 오늘을 이 두 번째 역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볼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직자들이 특별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세 교회가 가졌던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했던 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만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라는 것, 목사들이 성직자라 그래서 뭘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눠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원론적 생각이라 그럽니다.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 가장 최정점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눠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한 것을 향하여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이 모든 이원론적 사고를 버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도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성도 일은 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그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부름받은 자답게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구분해서 교회 일을만 거룩하다? 아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세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찾는다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회도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항상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일을 바쁘게 해서 힘들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을 주셔서 쉬게 하셔서 아무 직업이 없이 우리로 얘기하면 백수 있죠. 백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백수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잘 쉬는 것을 통해서. 이해가 안 가시죠?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직업이 없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잘 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받을 줄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을 사는 성도예요. 문제는 그 천국을 천국에서 살아야 좋을 텐데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이 반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래? 그렇게 살아서 살아갈 수 있니? 그걸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적인 관심에 눈이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 그 거룩한 부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나를 찾아야 하는 거죠. 거룩한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일, 그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교회에 연부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른 거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라는 이름을 잘 안 짓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제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요나는 그의 삶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구해라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나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와서 내가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요나 자신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삶과 삶의 패턴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증명해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그걸 보이셔야 합니다. 제가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일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쉼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3장 제가 22절을 먼저 읽고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얘기를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일을 하고 사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나는 뭐든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함께 그 지어져가는 부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시나요?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나에게 오는 것은 손가락 마디마디 오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생이 심하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께 하듯 하면.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더해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인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주께 하듯 하는데 6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생이 심한데 그만 걸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아니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일하는 사람 저딴 사람들은 대충 일하고 그냥 틈만 나면 나가서 쉬고 나만 왜 죽으라고 일해야 합니까? 이 어쩔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래요. 기쁨으로. 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하지 않으면 보장 같은 걸 잘 아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그 일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분명히 그 식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의 일이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호구의 지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을 섬기더라도 부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세의 지시에도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회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게 하듯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일하시다 보면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끝으로 이거는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10장 31절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거나. 그러나 그 말실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어떨 때는 또 바르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답답한 그 남편을 참아내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참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우리를 속이고 농땡이를 피우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물론 지혜롭게 대처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나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물며 니느웨 백성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주저합니까? 요나가 나가서 그 이방국에 가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요나의 인생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죽게 하듯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그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